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를 느끼고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정말 애타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또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종교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 범죄공화국, 인명경시 풍조, 도덕성의 타락, 이런 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살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살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우리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선지자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룰 본문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바로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들을 보고 또 여전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저 세상의 그 풍요만을 쫓고 그리고 물질주의가 되죠.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그래서 3만 불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잘 살게 되었죠. 지금 3만 4천 불 정도 GDP 말하고 있는데 이 3만 불이 넘어가면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많은 부분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특별히 돈이 신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재물이 돈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그런 세상 세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또 도덕 불감증. 요즘에 살인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참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놀래고 살인 사건 뉴스 안 나면은 이상해요. 요즘에는 제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 왜 기자들이 기사가 쓸 게 없는지 그렇게 옛날 걸 자꾸 옛날에 어떤 살인 사건을 계속 이렇게 뉴스로 띄워줘요. 생각나게 점점 더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그냥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필요하면 사람을 그렇게 상해해도 충분히 괜찮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2001년도 2000몇 년도 저 옛날 얘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면 왜 그런 걸 띄웁니까? 사람들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능력과 기쁨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목마르고 또 힘든 것은 원래 우리 집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원래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막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게 있습니까? 늘 행복했죠. 살기 위해서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래서 1절과 2절에 말씀하는데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turn away, turn around,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 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또 이런 개인적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중반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냥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개인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또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킬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풀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길입니다. 치유하시는 손길. 그 치유하시는 손길이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고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결코 사람의 손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나라 곳곳에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은 둘째 날, 이틀 후에 셋째 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다르죠. 문자 그대로 이틀 후라고 믿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그러나 명시한 것이죠. 뭔가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것,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멀지 않은 날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아주 확실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모가 단 1초라도 자식이 더 고통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 회초리를 들 때, 그래, 너 이번에 보자. 너 정말 너 끝까지 내가 오늘 한번 괴롭히겠다. 너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너 하루 종일 오늘 내가 너 괴롭힐 거야, 내가 너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괴롭혀 줄 거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깨닫고 회개하면 그냥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리고 안아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기만 하면 단 1초라도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자여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최대한 살려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열정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아주 열정을 다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치유받은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사람,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가 일어난 회복된 심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은 열정이, 은혜 받고 싶은 열정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잔잔히 그냥 식어져서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치유받은 심령,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열심을 냅시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더욱 예배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 목장에 꼭 나와주세요. 권면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영적 열정이 서로 불어넣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 열정을 서로 불어넣어줘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아니고 하여튼 서로가 항상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또 이끌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때를 따라서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에, 12월부터 지금 어젯밤에도 비가 왔듯이 12월부터 2월에 내리는 비가 많이 내려요. 많은 양의 비로 내립니다. 그래야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땅이 그래도 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 4월에 이제 적당량의 비가 조금 내리는 거예요. 적당량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곡식들이 좀 연걸어 가면서 좀 물이 좀 있어야 이게 뭐 안에 열매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맞춰 내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이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어김없이 늦은 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축복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복의 타이밍이.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홈런이 터져도 아무도 지금 홈런 없어요. 근데 혼자 나가가지고 딱 홈런 때리면 물론 사람들이 박수가 있어요. 그러나 별로 감동이 덜하죠. 그런데 지금 한 점 차, 2점 차 막 이렇게 지고 있는데 말루에 말루, 9회 말인데 말루입니다. 지금 1루, 2루, 3루에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명타자 딱 나와가지고 4번 타자 나와서 여기 홈런만 한 방 떨어지면 벌써 4명이 돌잖아요. 그러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때 막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때는 감동이 넘쳐. 홈런은요, 그때 쳐야 돼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때에 탁 내려줄 때, 이게 아주 그냥 홈런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이게 축복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축복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인데,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이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본문의 요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치유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면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아, 이것을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니, 말씀이 읽는 것도 좋아요. 말씀 읽어야죠. 반드시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담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쫓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정신력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영혼의 힘, 정신력. 그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그러면 그 나라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나라들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을 받고 잘 되죠. 그 첫 번째 나라가 그 증거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증거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인권이 그래도 남아있고. 여러분,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인권이 없죠. 인권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핍박받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살 길이 열리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 선교에 더 힘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날이 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징조가 보이잖아요. 징조가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그 뜨겁게 우리 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정착시켰는데, 여러분, 그것만 시키고 하나님은 없는 일본하고 잘 정착시키고 교회가 부흥한 우리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지는 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뜨는 해. 세계에서 선교, 이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과 영국의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힘이 뭐냐?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될 때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다 보세요. 신앙이 지금 기독교 신앙이 퇴색돼 가고 신앙을 자꾸 떠나게 되고 버리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잘 사는 선진국이지만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힘은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요 인본주의로 돼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주장하게 되고, 지금 사회적인 그런 젠더 이론, 이런 걸 내밀어서 다 기독교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상한 나라,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신앙에 뜨거웠던 그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는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